정말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의 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나의 각 사람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샘터이고 안식처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일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특히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혜와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대구 달서교회 형제 자매님, 각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에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불어넣어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에 매여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구약 862쪽 구약 862쪽 시편 81편 10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반갑습니다. 네. 방금 시작하기 전에 은혜로운 찬송 또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첫 설교를 언제 왔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기억나십니까? 2015년 12월 1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거의 9년이 됐죠. 예. 여전히 반가운데요. 그때 첫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자, 또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라고 말씀하셨지만 포디움이거든요. 시상대인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지 그때 가서 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은요, 내일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 되게 어떤 사람이 크게 의욕을 앞세우면서 하는 말이, 나를 믿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잘할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잘 못했거든요. 잘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 그런 말 안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내일로 이어지고 계속 그 다음에 이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또 바야흐로 또 12월 2024년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런데 긴장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물을 때마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생각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를 장식으로 안 만드셨으니까.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주무셨든지 뒤척이다가 일어나셨든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마치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가운데 비록 우리가 쉬고 잠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걸 지켜주고 계시는데 CCTV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전의식을 우리 뇌리에 새기면서 살아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 없으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할까? 심지어 설문조사까지 해봤어요. 대부분은 반응하네요. 대부분은요,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삶의 루틴, 생활의 방식대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어떤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눈 뜨자마자 늘 습관대로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다를걸요. 그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 지내다가 하루를 마감할 때, 그때도 늘 습관대로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요, 그날이 다르고 다가오는 날도 다르고 그 다음 날도 또 다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은 결과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떤 경우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른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택 그리고 그걸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기억나십니까? 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그 다음에 이유와 그 다음에 지혜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알려줍니다. 자, 꽃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생화인지 조화인지. 자, 우리 조상들이 어떤 꽃을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은 온종일 해만 바라본다 해서
해바라기. 아하, 이제 기억나시죠?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 꽃이라는 이름이 없죠. 이 꽃의 목적은 해바라기예요. 개미는요, 내가 개미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인한 그 생명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국제화 시대에 사니까 영어식으로 해바라기 하면 아시죠? sunflower. sun은 태양이고 flower는 꽃이에요. 이 꽃을 동물원에서 찾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러나 꽃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어떻게 돼요? 해를 바라본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다음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사니까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이걸 불어로 말한다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불어로는 뚜르느 솔 하나예요. 뚜른 솔. 뚜른 뭐냐면요, 영어식으로 쓰면은 턴이 되고 불어식으로 쓰면 뚜른이 돼요. 돈다는 거예요. 솔은 태양입니다. 이 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몸을 틀어서 돌아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태양은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만을 바라보는 영혼들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으심을 받은 아주 보배로운 영혼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온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 거듭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 중심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는 의미에서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이에요. 그럼 주님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맞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어떤 생명체에게도 없는 마음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하기 짝이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A living soul 혹은 A living being이라 그러잖아요. soul이 더 확실한 표현인데,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유효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죄성, 죄의 기질이기 때문에 영혼하고는 정반대인 이 세상, 아담에게 속한 땅의 것을 있잖아요. 추구하고 미치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이 땅에 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최고야 하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왜? 영혼의 존재를 모르니까,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거듭났지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땅의 소욕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가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 이 땅에 속한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마음을 랩이라 그러는데 길게 발음해야 랩. 거기 뭐냐면 나침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침판은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 소원, 감정, 그리고 필링,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 뜨자마자 내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 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주발하게 영혼처럼 살아간다면 잘하신 겁니다. 자, 시편 81편입니다. 81편 10절 말씀. 나는, 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희가 소원교에서는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사는 형제자매들에게 힘과 또 다른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전도인들이 묵상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그걸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대구 달서교회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어제 내려왔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제 말이 증거하죠. 근데 전 제2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첫 직장이 대구였고, 그리고 대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전도하고 옛날에 그 모습들이 확 떠오르고 반가운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묵상의 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몇 년 전에 이미 다 끝났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전해드리고 싶은데 조용히 좀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거든요. 대신에 묵상하는 마음 필요한데 눈은 지그시 감되, 그렇다고 졸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감아지는 실눈에 마음이 열린다. 마음을 여시고 들으셔야 돼요. 지그시 하시더라도. 자,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믿음과 소망의 크기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코이라고 부르는 잉어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는 관상용 비단 잉어인데요, 식용으로도 사용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평균 6.5cm 정도의 금붕어 크기로 자라지만 좀 더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20cm로 자라서 작은 어항에 비해 3배의 크기로 더 자랍니다. 그런데 큰 강에서는 이 잉어가 1m 넘게 자라서 15배의 크기로 성장합니다. 와우! 졸지 말라고. 이보다 좀 더 큰 것은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6.5cm에서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처음 크기보다 최대 18배 더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코이는 서식하는 공간과 환경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성장합니다. 애당초 같은 유전자를 가진 물고기가 어떻게 이처럼 다른 크기로 자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성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코이 잉어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신앙의 비전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크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먼저는 내 믿음과 신앙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 안에 거할 때 나의 전도의 목표치가 얼마나 되는지, 어항만큼인지, 연못만큼인지, 아니면 거대한 하천인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의 크기에 따라 신앙의 비전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노력하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유리는 깨지는 조각마저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 전도의 지경이 어항에서 연못으로 큰 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전도 대상이 내 가족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된다면 복음의 역사도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비전을 크게 가졌던 인물 가운데 요한 웨슬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편협한 신앙관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웨슬레는 전도 사역 동안 4만 번을 설교했고 교통이 불편했던 19세기에 2만 5천 마일, 즉 지구 한 바퀴의 거리를 전도를 위해 다녔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선교 비전에 따라 전도의 길실은 코이 물고기처럼 피라미도 될 수 있고 대어도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크게 열라는 당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주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기적인 마음은 그 넓이가 매우 좁아서 나 자신밖에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좁아진 마음이 주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삶의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상황을 주님은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고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심과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길을 택할 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의 크기가 넓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 넓혀진 마음의 크기만큼 주님은 평안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그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며 은혜로 채워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행하며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내 입을 넓게 할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해 우리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입이 크게 열리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넓힘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114쪽입니다.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로써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묵상은 아까 끝났어요. 눈을 뜨셔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쌓고 쌓아두고 이게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해서 이 재물인 곡식을 쌓아두고 쌓아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채지리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양심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육신의 것, 인생의 것, 세상 것으로 쌓아두면 우리 마음에 쌓아두면 주님이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는데, 우리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체험을 받지를 못합니다. 체험을 받으려면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만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채우심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사람은 탐욕이 아담의 그 죄의 기질을 유전받아서요, 본성 안에 아주 그냥 탑재가 돼 있어요. 돼지가 사람한테 뭐라고 하신다 하십니까? 돼지가 굉장히 먹는 거 탐하는 짐승이지만 사람은 자기들보다 더한다고. 자기는 80% 정도를 먹는다고 본다면 사람은 120%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탐욕. 우리 마음속에는요, 블랙홀이 있어요. 탐욕의 블랙홀이 있어서 세상 어떤 것을 집어넣었잖아요, 채워도 안 들어갑니다. 사막에 모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아니라 물을 보면요, 쑥쑥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 마음 안에 블랙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대표적인 게 탐욕,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하셨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바라고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더 원하는 것,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 손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자, 사람은 무엇보다도 갈급하는 심령을 소유한 영혼들이에요. 갈급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혹은 탐욕은 탐욕의 존재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들어. 자, 사람만큼 욕심이 많은 존재는 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를 항상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요구를 해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애절함으로 갈급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갈망하도록 지으심을 해요.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것으로야만 채워줄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간구하며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은 무엇을 간구하며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시편 41편 41편 42편입니다. 42편 1절, 구약 832조. 제가 읽겠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 갈급함이, 사람의 갈급함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을 향한 그 애절하고도 절절한 그리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DNA처럼 사람에게는요,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리는 왜 썩은 거 보고 부패하는 냄새만 맡으면 미칩니까? 왜? 파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전자로서 어떻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벌은 꽃향기를 맡으면 해줘야 돼요? 미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벌을 따라서, 썩은 것을 따라서. 파리는 결코 꽃 향기를 마시면서 이제 취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벌은 마찬가지예요. 썩은 거, 부패한 거 있잖아요. 미쳐요.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심령이 세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갈망하는 대상이 오직 육신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방금 우리가 보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오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두고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채우려고만 할 뿐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진정으로 해방이 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해야 돼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더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급은 욕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것을 더 사모하라고. 여기 고라자선의 마세기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바라기 인생으로 하나님 것만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로 향한 생명길로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새들이, 어미새가 새들에게 먹이를 줄 때 있죠.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미가 새 대가리인가? 그래서 왜 앞에 있는, 입을 활짝 여는 앞에 있는 새끼들에게만 먹이를 주냐 이거예요. 새들도 있잖아요. 적극적인 새가 있고 새들도 있잖아요. 소심하고 우울증 걸린 것 같은 새들이 있어서 어미가 먹이를 주면 있잖아요. 앞으로 못 나가요. 그 다음에 당찬 이 새끼들이 앞서서 나가가지고 입을 쫙쫙 못하게 돼요. 어미는 못 먹는 새끼들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쫙쫙 이러면요, 그 앞에 채워주는 거예요. 네. 앞에서 힘있게 여는 사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어떤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모하는 열정으로 내가 무엇을 갈급하고 사모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돼요? 만족해 하십니다. 바라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묻혀두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에 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복음 전도에 줄인 사람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내가 줄이고 갈망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없어요. 채운다는 의미는요, 비우라는 게 전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라, 그러면 채우라 하는 거 일치하는 말인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 것으로 채울 공간이 없어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쌓고 채우고 내 영혼아 오래 쓸 것 양식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양식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또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여기는 표시를 아예 해두시고 81편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채워주실지를,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여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요, 없는 곳에서 한 방울의 물도 못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요? CO2? 산소잖아요. 산소하고 그리고 수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있잖아요. 비율이 배합이 딱 맞으면은 물이 내리죠. 산소하고 수소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물로 또 떨어지잖아요. 사람 못 만들어요. 은혜를 누가 만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아니에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크게 열므로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인 나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연수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체험을 합니다. 실감을 합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인생이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헛된 일에 매우 분주하며 재물을 쌓기에 바쁘죠. 그런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해갈지 몰라요. 평생을 재물 쌓기에 노력을 했는데 그걸 누가 취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취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곧 사라질 이 헛된 산업, 기업에 취해서 사람들은 바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결핍 증세를 느낍니다. 그래서 결핍은 강렬한 욕구를 낳고 욕구는 갈망과 갈급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갈급함과 갈망을 채우고자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삶은 갈망을 채움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미술가, 예술평론가, 건축가, 여러 방면에서 팔방미인이에요. 좀 유명한 사람인데,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멋진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몰라요, 전혀. 이게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해당되는 말인데, 자, 시간이 흐르듯 인생 또한 그저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왕 러스킨의 말처럼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 각 사람은 매일매일 무엇을 쌓고 또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 그러면서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라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무엇을 쌓고 무엇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또 달라요. 되게 생각합니다. 저거 나 많이 들어봤어. 저거 나 들어서 많이 알아. 자기가 아는 거하고요, 실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돼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경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4학년, 5학년 정도 돼요. 이 아이가 1학년에게 뭐라고 있잖아요. 거듭났는지 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영원한 거, 영적인 쫙 얘기하면서 있죠. 초등학교 1학년이 고개 끄덕끄덕하니까 내가 바로 이 맛에 살아. 말하는 대로 다 어린애가 따라서 그러니. 그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있잖아요. 이 맛에 산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맛에 사십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맛 난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는데 맛이 있어요. 아무 맛이 없는 몸이 건조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은혜의 맛으로 맛볼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전해져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인생은 뭐 철학자에게 말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생명을 심고 거두는 농부와 같다.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으로 쭉 내려다 보면 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인생은 생명을 심고 거두는 농부와 같다. 곡식이라는 생명을 심고 거두는 농부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지는, 낚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의 영혼을 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농사꾼 맞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수확하는 신령한 농사꾼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영혼이라는 생명을 심고 거두는 농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은 울며 씨를 뿌리며 그 생명을 얻고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심고 거두는 농부처럼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매일매일 우리 삶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지 나 자신 돌아본다는 것이죠. 생명을 심고 거두는 농부처럼 살아가는가. 나라는, 또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 나라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에 인생을 걸고 또 무엇에 열정을 쏟고 또 나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 가이사에게 속한 것, 가이사는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하고 신령한 것, 여기에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시간 문제, 시간 차이지만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속한 세상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부르실 때 도로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허무한 대로 그냥 놓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다가 내 생명을 투자할 것인가.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전도에 미친 존재감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미치셨어요. 오로지 전도를 하시면서 있잖아요. 지옥 갈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피부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멸시와 모욕과 하잖아요. 모미를 당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미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무엇에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복음과 전도에 미친 존재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대구 달서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어떤 갈망과 그리고 갈급함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무엇을 쌓아오시면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또 내 심령에 무엇으로 풍성하게 채우셨는지, 내 심령에 말이죠. 내 육신이 아니라. 자, 2024년 올해 남은 세월, 남은 시간, 성도의 귀한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채울 계획이신지 오늘 각 사람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를 정말 아름답고 보배롭게 결실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반드시 각 사람의 신앙생활의 총결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신 대로 누가복음 그 부자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평생 싸워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셨지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12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나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이거 이 말씀 나에게 해당이 안 돼. 정말로? 그럼 다행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바로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쌓고 예비하고 갖췄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부르실 때 그냥 무로 돌아가요. 말 그대로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죠. 재물을 쌓아뒀어요. 이 세상에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는 부요치 못하다. 거렁뱅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는 건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부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오직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하면 하나거든요. 믿노라 하면서 행치 않으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그걸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최종 결산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귀하고 그래서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결국 15절에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체험을 잊기 위해서는요, 그 모양이 어떻든지 형태가 어떻든지 탐심이라는 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기억나시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보물 얘기가 나오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그리고 21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마음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적인 표현이에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물을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물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물이 뭔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물이란 무엇일까? 여기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역으로도 가능하죠.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뭔가를 두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매불망. 그게 그 사람에게 보물이에요. 오명가명, 오면서 가면서, 앉으나 서나, 들명 날명, 들면서 날면서 오직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그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입니까?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마음이다. 맞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에서 마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심 자리예요. 아까 제가 랩이라 그랬잖아요. 짧게 발음하면 랩이 돼요. 래퍼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길게 발음하면 랩, 나침반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마음과 나침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디로 항상 향해 있고 고정되어 있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중심 자리, 이 사람의 그 심령, 내면 생활의 중심처이고 영적인 신앙 생활의 근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윤리적인 태도나 행위가 결정되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간이냐, 아니면 마귀가 사용하는 어때요? 공간이냐. 그래서 마음이 전쟁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항상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내 가족은 오늘날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늘날 택할 자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아, 6장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마음속에 그 생각도 있어요. 사람의 그 속생각,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어떻게 돼요? 셈하는 게 있는데 겉셈이 아니라 속셈이라 그러잖아요. 속셈, 속생각, 마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유대인들은요, 마음을 사람이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사랑의 역사의 근원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항상 원하십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914쪽입니다. (4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 말씀 지혜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지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23장 26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시선을 다른 것에 돌리면요, 원치 않으셔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 하나님은 그 길,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 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인격 그대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입니다.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의인화한 표현인데,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지혜는 3장 15절,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창조하고 짓고 만드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지옥 갈 영혼들을, 그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지혜, 이 지혜로 말미암은 복된 결실, 영혼의 결실이죠.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삶을 가옥을 건축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도. 그래서 항상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마음속에 보배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그걸 묻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 24장 3절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까 주님은 건축에다 비유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죠. 집은,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니까.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예수님의 말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말씀. 또 방들은, 집마다 방들이 있죠. 지식으로 채워져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배로 채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채우게 되는데 나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기 보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는 표현에서 여기 방들, 누군지 복수잖아요.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나타냅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거예요. 집이 눈에 보이는 외형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방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 하나님의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질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릇이에요. 이 몸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도공들도 도자기 만든 사람도 꽤 있잖아 보면요. 각자가 다 만들잖아요. 저마다 생긴 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질그릇이 저마다 생긴 대로 있잖아요. 타고났어요 보면. 그 모습도 많이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다르죠. 한 가지 팁.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나라씩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구석이라고는 없어. 근데 완벽하게 다른 구석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름이 같은 쌍둥이 보셨어요?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라도 똑같은 이름 안 지어줍니다. 이름은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이니까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전체 자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담는 질그릇인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맞죠? 이 보배를 보세요. 내 질그릇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육신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보배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거듭난 영혼들은요,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이 모릅니다. 영혼의 가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가치. 이거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어떻게 돼요?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요. 조선시대에 4대부 집안에 일반 평민이 아니라 자식을 못 낳으면요,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낼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았어요. 특별히 남자를 못 낳으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었던 옷, 입은 그 상태 그대로 나와요. 비단 옷에 고급 옷, 거기다가 비녀까지 탁 틀어서. 그런데 생활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자기 몸에서 팔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 비녀가 있어요. 가짜 아닙니다. 사대부 가문이 자존심이 달려 있어가지고 비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갖다가 전당포에다 팔아요. 근데 전당포 주인이 딱 봐요. 이 여자의 옷 매무시에 섭이 있어요. 거기가 가위로 탁 잘렸어요. 그 무슨 뜻이냐? 소방 맞았구나.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났구나. 그걸 딱 아는 순간부터 이 금 가격을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후려칩니다. 그러면 진짜 울면서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원래 2배 가격을 줘야 되는. 약간 있잖아요. 말이 짧아지면서 있잖아요. 쫓겨난 자죠. 그러면 너무 수치스러워했잖아요. 절반 가격 팔려고 그러는데, 어떤 똑똑한 여자가 딱 와서 보더니 무슨 일이야? 안 된다고. 여러 사람을 딱 모아놓고 되게 돼요. 금 비녀 있잖아요. 땅바닥에다 막 흙을 묻혀요. 이것을 가지고 싶은, 공짜로 드리면 가지고 싶을 뿐이니까 우르르르 다 몰려들어요. 허리가 묻었는데요? 그래도 금이 같이. 거기다가 짓밟고 있잖아요. 약간의 더러운 오물도 묻혀. 그래도 가지실 뿐. 그랬더니 우르르 다 몰려요. 전당포 주인이 그래요. 보세요. 흙이 묻어도, 똥이 묻어도, 여자가 소방 맞고 쫓겨나도 가치는 어때요? 여러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맞다고. 원 가격에서 모독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지불해 줬어요. 금 가치는 변함없죠? 왜 가끔가다 우리 이하 목사님 말할 때면 5만 원짜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보면은요, 나는 5만 원 정도가 아니고 금비닐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그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섭이 잘렸어. 가위로 딱 끊어가지고. 얼마나 수치게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더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도로 찾기 위해서 있잖아요. 비록 죄의 덩어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건지라고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 말씀을 담는 보배로운 그릇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석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보배를 담는, 그 담고 채우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귀중한 영혼의 보석함에 하나님 보실 때 세상 것은요, 쓰레기하고 잡동산이에요. 그 존귀한 영혼의 보석함에 쓰레기나 잡동산이를 담을 수 없잖아요. 자, 잠언 24장 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자, 24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보배를 수식하는 표현을 보셔요. 각종 귀하고 하나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보배 앞에 수식 용어가 귀하고 보배로운,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원래 그 표현 자체는요, 아름답다는 말에는 그 은혜롭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 우리 나 자신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녀인지, 곧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같은 자녀인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네 탕고가 있었잖아요. 네 탕고에다 보물을 다 들여놓고, 왕이 네 탕고, 거기에 보물고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스기야 왕이 나의 네 탕고, 나의 보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왕국 그 네 탕고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줬잖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 나중에 빼앗기게 되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마음이란 이 보물 창고, 네 탕고라는 이 모든 보물 곳간을 열어 보이면서 바벨론 왕국의 신하들이 자신을 병문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낫게 주었는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그 자랑하는 그 마음과 생각,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만의 결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자, 거듭난 성도의 영혼의 방들, 그 내실에 나 자신은 무엇을 쌓아두고 무엇으로 날마다 가득 채울 것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쌓고 채울 것인가?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입이, 우리 영혼의 입이, 우리 기도의 입이, 우리 소망의 입이, 우리 간구의 그 입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아니, 어미새가 먹이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는 어떻게 돼요? 어미 앞에다 입을 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가지고 크게 열면은요, 서로 피곤해요. 곤란하고 방향이 정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작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측량할 수 있어요? 그분이 채워주시겠다는데,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내가 채우리라 하시더니, 채움을 못 받는 거는요, 하나님께 못 오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결과, 은혜의 결과로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이 돌고 돌면서 어떻게 남은 것이 열매로 맺히는데, 영양분을 쭉쭉쭉쭉 받아들이면서 열매를 안 맺으면요,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열매 받은, 영양분을 받은 결과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이게 농부가 농사하는 맛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신 그 영혼의 방들이 항상 보배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워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배라는 거 보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배가 그러면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뭐냐? 이걸 채워야 되는데, 자, 학개서 2장입니다. 약간 찾기가 곤란한 곳에 있죠. 구약 1310쪽. 학개서 1310쪽 2장 6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보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국의 보배로 채우라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여기 보배 앞에 반가로 1번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혹 없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기록하면 좋습니다. 만국의 보배는 나나주에 내려오면은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 우주가 사모하는 대상,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 영원히 좌우합니다. 자, 이 만국의 보배를 어떻게 돼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있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감추인 계시된 비밀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또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보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없다 한다면요, 그것도 큰 의미가 없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존재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심판 중인 거 알아. 우리 죄인한 거 알아. 그렇다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으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또 보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날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루어지 굿 그랬잖아요. 굿, G-O-O-D.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G-O-D 거기에서 빼기 제로 하면은요, 하나님 빼기 제로는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뺀 굿은요, 하나님이 없는 선함 굿 없죠. 그럼 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 영원히 결과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어지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이루어진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만국의 보배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 이 성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좀 말씀하시면서 표현하는 건데,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초소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초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며,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지만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알고 거기서 주님을 경배했죠. 그래서 성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입니다. 모형이 실체가 될 수 없잖아요. 모형 그림자인데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2장 9절에 보시면 이전의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이 지은,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스바 여왕이 있잖아요.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현황해서 정신이 넋이 나갔다는 거, 그 순간 진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그렇게 아주 칭찬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지혜를 칭찬한다, 또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다 복되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커요? 솔로몬 성전이 커요? 예수님 자신이죠. 이 만국의 보배를 어디에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례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는 각각의 직업을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 직업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비우니까 예수님 것으로 채워졌죠. 그래서 사도로서 평생을 살아갔어요. 이 인생 자체가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채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초라하게 보이고,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지라. 돈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죠. 그 서양 사람들이 동그라미 만들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한국 사회에서는 하트가 되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비비면서 지폐를 말하는 거거든. 돈 이렇게. 가끔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왜 가슴에서 뭔가 돈을 꺼내면 이렇게 표시하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가슴 하트라고 했더니 와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게 돈인 줄 알았대. 우리 한국 사람은 땡그랗게 말하잖아요. 보면은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저주받은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 가득 채웠을 겁니다.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 바친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사도로서의 인생, 하나님 앞에 종이하기 짝이 없는 복음 전도의 사도로서의 임무로 인생을 아름답게 또 귀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신약 321쪽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어르신들 계시니까 제가 쪽수를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는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귀하고 보배로 채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시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원하게 누우시고 자기 거 바라보면서 아까운데 하면서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실수가 쫙 내려버리잖아요, 보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잃어버린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 속한 모든 육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 모세 또한 주님을 선택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채우는 삶을 위하여 더 큰 보배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직 주님으로만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27편입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앙망하다, 우러르고 또 바라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이 앙망이란 말, 아름답다는 말 아까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총, 여기 27절은 7편은 그대로 두시고요, 시편 90편 19절에서 90편 17절에서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0편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17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반가로 1번 뭐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1번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편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은총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앙망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채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복음의 아름다움,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드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내 죄를 사하셨을 때 내 죄도 속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하신다. 그런 조잔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앙망한다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은총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 심령의 보배로 진정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의 보배로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가득 가득.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또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별은, 밤하늘의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별빛을 선사해요. 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선사하는 게 없죠. 땅마, 이 세상 것. 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별은 빛을 선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이사야 33편입니다. 이사야 33편 6절, 뭐를 채울 것인가? 무엇을 보배로 삼을 것인가? 33편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의 보배는요, 각 사람의 보배예요. 너의 보배니라.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을 정확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돼요? 알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실제 죽였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죽일까 말까 하다가 흉내만 내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냐,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들었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사형감입니다. 히브리 자손들은 어떻게, 남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3파는 시브라와 부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죽는 그 일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희생하고 거기에서 경외가 아니라 나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했을 때 우리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라 했지. 그 사람의 모든 것, 생명을 다해서. 다니엘처럼 목숨 건 어떻게 돼요? 불순종. 왕의 명령을 어떻게 돼요? 알지만 자기는 그래도. 그리고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요, 정탐꾼을 숨겨줘서 자기 백성들 배반한 거예요. 정탐꾼 숨겨준 거 알면 이 여자는 생명을 어떻게 돼요? 잃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숨 건 어떻게 돼요? 선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선택해도 그만? 에이 뭐 아니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되시며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감춰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있습니다. 왜? 찾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생각을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또 새해, 또 다가오는 세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의 입이, 우리의 기도의 입이,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활짝 열므로 주님이 은총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가득 채워주시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대구 달석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의 소원과 열정과 그 뜻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오직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성령, 그 말씀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